말씀을 새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알곡이 되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을 비롯해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온도가 점점 내려가면서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점점 이제 될 텐데요. 정말 알곡이 우리 삶이 쭉정이나 겨처럼 날리는 심판의 바람에 날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아주 결실이 잘 된 알찬 알곡이 되고 또 참 풍성하고 단 그런 열매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참 기도하는 것은 좀 합당한 것 같아요. 이 천지 만물에서 이 자연 질서 속에서 이 알곡을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도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들에 했던 주제들하고 계속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 심판의 바람이 불 때 겨와 같은 인생은 날립니다. 거기에 영생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없는 인생은 날려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알곡 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냇물에 우리 영혼의 뿌리를 내려서 거기에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이 때가 되면 열매도 맺어가는 의의 열매도 맺고 사랑의 열매도 맺는 이러한 열매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가는 바로 이러한 이제 믿음의 삶이 알곡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알곡 신앙이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우리 자신도 더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이나 하나님의 지혜도 우리가 더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곡 신자가 되면서 이 영혼의 열매도 맺어지는 바로 이것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천국이라는 것은 장차 가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의 것들을 우리가 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는 또 하늘의 위로와 기쁨, 평강을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치시는 천국에 대한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의 첫 번째가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에 조금 씨 뿌리는 농부의 그 비유의 마지막 부분만 살짝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주워 먹겠고 돌짝밭에 떨어지면 자라다가 뿌리가 마르겠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그 가시떨기에서 그 기운을 뺏겨서 이제 결실이 부실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좋은 옥토에 떨어지면 결실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아주 평범한 농사 현상이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영적인 바로 이제 실체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영적인 실체는 뭐냐면 이 씨앗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또 이 진리의 말씀이 증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 수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마음속에 두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기도 하지만 또 실천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의 생각이 되고 우리 자신의 가치가 되고 우리 자신의 이 생각하는 방식이 되어서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신앙에 입각한 삶으로 살면은 이 씨앗이 자연스럽게 자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밭의 조건에 의해서 그 땅의 조건에 의해서 결실이 잘 안 되거나 빈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도 있고 이제 이것이 풍성하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있다는 걸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자세하게 할 말이 많지만은 아주 크게 봤을 때 결국은 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결실을 우리가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려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필요한 제일 중요한 그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오늘 15절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이 견디는 인내, 인내가 결국 제일 아마 이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또 핵심적으로 중요한 이제 우리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잘 견뎌 나감으로써 견딜 때에 이 결실이 결실답게 풍성한 결실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농업을 배웠어요. 농업 과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농업 선생님이 가르치신 게 그때 참 마음에 깊이 새겨졌나 봅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이 가을에 결실이 된다는 것의 원리는 뭐냐 하면은 여름에 식물에게 있어서 온도와 수분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최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을이 되면서 이 조건이 사실은 뭐 우리 사람은 선선하니까 더 좋아졌지만은 이 식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해가 더 뜨겁고 빛이 강하고 또 물도 이 수분도 많은 여름이 아주 생장하기는 좋은 시간이죠. 그런데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메마르게 되고 그리고 해가 이제 따가우면서도 그 물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온도가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이 식물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안 좋다는 겁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 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식물은 그 알곡이 되고 이 벼나무 이런 것들은 알곡으로 내용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이나 무슨 열매들은 이 당분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당분이 올라가면서 이제 이 뭔가 자신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좀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좋은 결실을 또는 좋은 알곡을 또 좋은 열매를 맺는 그 조건이 사실은 여름처럼 모든 게 다 막 풍부하게 있는 이것이 아니고 거기에 결핍이 있고 거기에 곤란한 점이 있고 어떤 악조건이 되는 이 속에서 오히려 거기에 진정한 그 안에 채워짐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 당도가 올라가면서 더 이 좋은 열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형통하고 평안도 누리지만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이 환난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돌짝밭에 떨어진 걸 예를 들면 거기에 뜨거운 볕이 날 때 말이죠. 그것이 이제 그걸 견딜 수 있어야 이게 결실로 나가는데 그 뜨거운 볕 아래서 그걸 못 견디고 포기해 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이 박해의 시간, 환난의 시간,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시간에 우리가 물러나고 신앙을 포기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실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가시떨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염려, 재물, 무슨 유혹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거기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지 않고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염려에 휘말려 들지 않고 그 유혹으로 끌려가지 않고 자기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자세를 지키는 것도 인내의 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견딤으로써 결국은 어떤 마지막에 이 풍성한 결실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결실을 이제 맺게 된다. 이렇게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복음을 화답해서 믿음에 입각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견딤이 우리의 결실을 풍성하게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 인내하게 되고 그 인내 속에서 연단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소망을 이루게 된다. 할렐루야. 예, 참 희한한 전개입니다. 그죠? 예,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견디는데 진정한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까지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시험을 당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이게 참 난센스잖아요. 시험을 당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느냐? 예, 이건 의지적으로라도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시련이 그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의 말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이 시련의 시간을, 시험의 시간을 잘 견딜 때 진짜 온전한 신자가 되고 이 알곡 신앙이, 꽉 찬 알곡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도 이 쉬운 길에는 얻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길에 많은 것을 사실 거두게 되죠. 영어로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고통이 없이는 얻을 것도 없다. 이런 영어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과 시련의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견디면서 인내를 잘할 때 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구비가 되고 온전함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이 말하자면 깊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내다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의 시간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마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애들한테 조금의 어려움도 주지 않고 조금의 스트레스도 안 받게 하고 너무 이 보호를 지나치게 하면은 애들이 무능하게 됩니다. 애들이 아주 진짜 이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조금 아프더라도 때로는 그죠? 이 어려운 자리에도 극기 훈련도 시키고 말이죠. 그 어려움도 통과하고 그걸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어떤 오히려 자신감도 나중에 생기게 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이 자녀들을 우리가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부모에게도 필요한데요. 하나님은 가장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은 지극하시지만은 무한히 지혜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있어야 되는지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고 싶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지금 너희들이 근심하는 것은 잠깐이지만은 이것을 오히려 기뻐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뻐할 만. 나중에 보면은 정말 감사하다. 그 덕분이다. 이렇게 기뻐할 만한 일인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걸 당겨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미래에 그렇게 보게 될 건데 그걸 당겨서 믿음으로 그걸 당겨서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그까지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광에 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환난은 물론 우리 나름대로 고통은 우리한테 아프죠. 아프고 그때는 우리가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쓰리고 괴롭지만은 또 지나가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또 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나면은 나중에는 또 재밌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영광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무겁다는 거예요. 중하다는 말은 무겁을 중자인데요. 영광이 무거운 영광. 이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이 환난의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세워질 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우리 그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이 풀로 나무로 지푸라기로 집을 지어 놓으면 이게 이제 바람에도 날려가고 불에도 타버리고 이제 사라져요, 그죠? 그래서 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은 이거는 이제 뭐 불도 이기고 예를 들어서 이제 바람이 안 날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환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가 되도록 금이 되고 은이 되고 보석이 되도록 우리가 지푸라기로 대충 해놓고는 됐다고 생각하고 착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가요. 또 불이 조금만 붙어도 그냥 홀랑 다 타고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 믿음의 집을 짓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서 그래서 이게 영원히 잃지 않는 영광을 우리가 얻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은 욥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욥기 23장에 보면 얼마나 시련이 많아요. 안팎에 자기 몸에까지 고통이 왔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백은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네. PPT 안 되나요? 마지막에 비교는 없네. 우리 내가 가는 길을 오직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금과 은과 보석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허락하신 우리의 이 어두운 시련의 시간이 있을 때, 그 시간이 지나갈 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사야 50장에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0장에 어둠 속에 거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거, 내가 빛이 없어요, 깜깜해요, 흑암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가 있게 되고 결실이 있게 되고 우리 알곡 인생의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가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